오늘은 실패 속에서도 거룩함을 회복하라 의 주제로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굳건한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거를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질문.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국민이에요. 두 번째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영토예요. 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그렇죠. 주권이에요. 맞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토라고 불리는 땅이 필요하고요. 영해라고 부르는 바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기, 이 하늘도 포함돼요. 이게 바로 영토예요. 그리고 주권이잖아요. 주권을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 힘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자기 나라의 정치나 중요한 사항들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간섭을 받는다면 이건 주권이 온유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권이 없다면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일제에게 이 주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속국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국민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자,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처음에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는데 430년 이후에 200만 명이 됐어요. 이제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땅이에요. 땅. 국가가 되기 위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잖아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주권이에요. 주권. 자, 사람도 되었고 땅도 되었는데 이제 주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바로 진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가 아니시라면은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그냥 인간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사는 왕이 아니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다른 나라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준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민주주의예요. 사탄은 하나님, 데오크래시 대신 바로 데모크래시, 즉 사람이 다스리는 이런 개념을 준 겁니다. 이 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데모스의 약자예요. 그리고 크라토스, 뒤에는 크래시가 크라토스인데 이거는 권력,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 바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와 많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주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정치를 잘하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질문합니다. 정치가 쉬운가요? 누군가를 이끌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력한 리더가 나오죠. 나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죠. 그러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그동안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승리하죠. 좋게 되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번엔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막 리더를 지지하다가 문제들이 해결됐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에 다른 것도 쳐다보고 어머 저게 더 좋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3000년 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참 징하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어김없이 또 징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인간의 본질. 사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설 수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예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또 불완전한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하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 사사기 13장 1절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을 마치고 바로 2절로 넘어가는데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배경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 보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냐? 1절과 2절이 넘어가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뭐가 없느냐? 사람들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 때문에 괴로운데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상하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서 넘겨주시냐.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사가 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바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40년 동안 힘들어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갑자기 삼손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사사기 12장 후반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2장 8절로 9절이에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좀 이상하죠?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사 입다의 일을 이어서 이번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을 30명이나 두었네요. 딸도 30명을 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들 30명을 바깥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외교 정책을 폈다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 간에 타 민족과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 인간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죠. 이 사사가. 이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이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분쟁이 없었습니다. 사실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주변에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노략질을 해가긴 했지만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의 그런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이 사사가 정말 정책을 잘 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고 친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족을 맺었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블레셋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처럼 되어 갔습니다. 변질되어 갔죠. 죄악, 하나님 앞에 진짜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이방 문화, 죄악 문화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좋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됩니까?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과 너무 잘 맞아. 교회에서는 오히려 힘든데 세상에서 너무 재밌어.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썸띵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 서로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 자,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삶을 보인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은 용납되겠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과 동화되어 갔어요.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삼손을 준비시키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 4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은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삼손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마노아의 아내잖아요. 아내에게 대뜸한다는 말이 너는 삼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앞으로 나올 삼손이 나실 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사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독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어떤 부정한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런 거 먹지 않고 정말로 늘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다면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마시지 말며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과 습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지도 한번 봐요. 삼손의 부모가 살던 땅은 바로 이 소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자, 블레셋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인접해서 있으니 블레셋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블레셋과 함께 40년을 지냈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소라 바로 위가 단지파잖아요. 단지파와 블레셋이 연이어서 있어요. 역시 옆에 유다 지파도 연이어서 있어요.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수분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문화는 뭐냐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이 시장에 싼 값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싼 값에 나왔네? 허물없이 돈을 주고 사서 그 음식들을 먹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죄악이 더 이상 죄악처럼 인식되지 않는 사회, 바로 이때가 바로 삼손이 이 세상에 나올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많은 문화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 이거는 괜찮아, 저런 거는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호와 사자의 이 말은 마노아 아내에게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블레셋과 같은 문화들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충 넘어가는 것이 또 핑계를 대는 거야. 저 장로님도 저런데 권사님도 저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마노아, 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삼손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마노아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중에 마노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3장 8절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사회의 흐름이 그렇다고, 문화가 그렇다고 저들과 동화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혹시 적절하게 타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매번마다 실패했죠.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셨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또 돌이켜주시기 원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금방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우상에 물들어서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겠죠. 자,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삼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구원의 소망도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사기 13장 5절이에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원하실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의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나실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된 자를 말해요. 자, 근데 이 나실인은 두 가지의 경우 나실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도 나실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나실이 될 수 있어요. 기간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일정 기간 헌신할 수 있어요. 자원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처럼 지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신이 되면은 스스로 되었건 하나님께 부르셨건 꼭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포도나무 소산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맛있는 포도도 먹을 수 없어요. 나신이 된다면은. 포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례들은 나실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규례예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삼손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해필이면 포도밭으로 등장을 해요. 아유. 두 번째는 뭐냐?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요. 나실은. 그렇죠? 서울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러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표시였어요. 근데 이 삼손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세 번째, 시체나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실인의 중요한 규례예요. 어떤 죽은 것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더라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는 했지만 이렇게 삼손처럼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암흑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라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삼손의 모습 보면서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멈춥니다. 뭐냐? 죄악 앞에서 멈출 줄 압니다. 말씀도 보고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종종 돌이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너무 말씀도 안 보고 그랬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종종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진짜 큰일 나기 전에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멈출 줄 아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이거는 절반만 잘하는 거예요. 절반만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하기 위해서는 멈춘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 안 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스 기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요, 세상의 혼란스러운 요구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삼손과 같은 나시린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겁니다. 때문에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삶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친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상의 문화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단지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셨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셨고 십자가, 삶을 끝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삼손이 나오기 전에 이 사회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통화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잊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를 보면서 거룩함을 잊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보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